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또 한가운의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연휴 가운데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주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또한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8번째 묵상이 되겠고요.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의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네, 요한복음 4장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의 대화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서문에 해당하는 앞부분, 아직 뭔가 본론은 시작하지 않아요. 이제 주제가 뒤를 보시면 이제 물, 생수에 관한 것, 그리고 예배에 관한 것,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동네에 가서 전하게 되는 이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 전에 일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 대한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첫 번째 이렇게 삼았습니다. 자, 말씀 요점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장이 예루살렘 유다로부터 사마리아로 이동하는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 중에 만나게 된 사마리아 여인과의 일련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전달됩니다. 네, 자 이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 앞에 계속해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알리면서 동시에 세례 요한의 어떻게 보면 사역이 있고 또 그거보다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호응을 더 만들어가는 이 움직임이 점점 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거를 누가 알게 되었느냐? 바리새인들이 알게 되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바리새인들의 눈에 세례 요한은 다소 기괴하고 약간 이단자처럼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이 정통 라인에서 벗어난 어떻게 보면 제야 인사죠. 제야 인사, 전통적인 종교 이 중심 라인에서 벗어난 어떻게 보면 이제 광야에서 이제 막 활동하는 제야 인사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조금 불편하게 보였겠죠. 불편하게 보여서 그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제야 인사가 등장한 거죠.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이제 집중되면서, 그러면 그들은 뭘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트집 잡고 공격할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저자의 기세를 꺾고 무너뜨리리라 하는 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의도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까? 소낙비가 올 때는 피해야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갈릴리로 가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떻게 보면 경계망이 덜 미치고 있는 곳으로 이제 사역지를 옮겨가는 거죠. 마치 양이 한 곳에서 풀을 먹고 또 거기가 다 풀이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목초지를 옮겨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원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다시 갈릴리로 다시 향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와 유다 땅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그 지름길이 직선도로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지 않으려면 삥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식의 길을 갔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그냥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중에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어떤 에피소드가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경계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방문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2절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께 세례받는 무리가 점점 늘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적 해명과 설명이 2절에 등장했고요. 3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즉 예수님의 행선지가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로 향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 중에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북쪽은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대와 베냐민만 밑에를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쪽 땅이에요. 북쪽 땅. 그런데 이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 그 어떻게 보면 포로 기간 동안 이방의 피와 섞였다고 해서 거의 이방인 취급을 유대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순혈주의는 밑에 예루살렘이고 위쪽은 다 혼혈이다. 그래서 이방의 피가 섞였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을 다 저주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인종 차별을 했던 것이죠. 당시 상황이. 그래서 저기 무슨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정말 경멸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거꾸로 정말 사랑을 베푼 가장 모범적인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역설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뼈 때리는 교훈을 주시는 거죠. 니네가 이스라엘이라고 코만 높아서 교만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일들은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가지 않았느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외면하고 지나갔지만 너네가 외면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름도 없고 신분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준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유대와 저기 사마리아 사이의 그 갈등 속에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더 극적으로 강조해 주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사마리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됐는데, 그 땅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등장했고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거기에 있었고요, 또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더라. 이런 표현들은 이 사마리아 땅이 단지 이방에 버려진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땅이다. 완전히 이제 관계 설정을 예수님의 눈으로는 따로 하는 거죠.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한과 북한의 동포를 다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폭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배척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은 사실은 야곱의 땅이고 요셉의 땅이다. 거기 야곱이 요셉에게 준 우물이 있는 아주 역사적인 유적지다. 우리들의 조상들의 땅이다. 믿음의 조상들의 땅이다. 거기가 먼 나라, 딴 나라, 이방의 땅이 아니다. 우리의 땅이다. 우리와 같은 땅이다. 이런 거를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들이 지금 5절, 6절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냥 야곱과 우물과 관련된 것이 한 군데 그냥 그 양들을 먹이려고 우물을 찾고, 오히려 그 이삭에게 있어서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우물이 아주 중요하고, 르호봇이라든지 계속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 파고 양보해주고 해서 이삭에게 있어서 우물이 더 중요했고요. 이 야곱은 그닥 우물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들의 전설 가운데 여기가 야곱이 팠던 우물이다 라고 한 지역이 지금 수가성에 있는 그 우물로 아마 추측이 됩니다. 자, 이제 6절부터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고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는 아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시간법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있어요. 두 가지의 의견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식 시간을, 이스라엘식 시간을 따라서 지금 요한이 시간을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로마의 시간을 따라서 시간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적어도 6시간의 차이가 나요. 지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하면 이스라엘식으로 따르면 이스라엘은 아침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식으로 따르면 이 6시가 지금 몇 시죠? 정오 12시예요. 낮 12시. 아마 이 부분 가지고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한낮이다,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해가 중천에 떴다. 그래서 사실은 그 더운 지방은요, 해가 중천에 뜨면 뭐 하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저기 어디 남쪽 지방 가면요, 낮잠 시간도 있어요. 낮잠 시간, 하여튼 2시서부터 5시까지는 모든 가게도 문 닫고 사람들이 낮잠을 자요. 그냥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아마 하루를 지내는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해가 중천에 뜬다? 마을에 쥐새끼도 안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너무 더워서. 그때를 핑계로 이 여인이 몰래 물길로 나왔다. 아마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금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을 일부러 이 여인이 택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왜냐하면 뒤에 보시지만 이 여인의 그 신분이 거의 그런 여자, 남편이 5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니까 사람들 눈에 띄어봤자 뭐만 당하겠어요? 그냥 희롱만 당하는 거죠. 이러니까 사람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한낮에 나왔다라고 하는 설명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걸 만약 로마의 시간을 따르면 이거는 진짜 저녁 6시가 돼요. 6시간이 우리 시간이랑 똑같아요. 때가 6시면 이 6시간 저녁 6시가 돼요. 그러면 저녁 6시가 되면 또 어떤 말이 가능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를 향해서 하루 종일 걸어서 이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걷고 저녁 6시가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진짜 피곤한 때 같죠. 진짜 피곤한 때죠. 낮 12시 때보다 더 피곤한 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그 우물가에 앉았다.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는 삼시세끼 다 챙겨 먹던 시기도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 구하러 보냈다가 이제 저녁 때 이제 만나서 비로소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도 또 이 말씀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게 참 나중에 요한에게 물어보지 않는 한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정답을 찾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 두 가지의 시간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낮이면 낮대로, 저녁이면 저녁대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무언가 의미를 찾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 6시쯤 되었습니다. 한낮이 되었던, 하루를 마칠 때가 되었던, 이제 예수님과, 지치신 예수님과 이제 물을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가 딱 조우 만나게 됩니다. 자,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물을 좀 먼저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시는 거예요. 여자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 당시로서는 이것은 예절의 매너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낯선 여인 그리고 이방 여인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말을 먼저 건다?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서로 대화를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더군다나 대화의 시작을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다? 이거는 참 파격적인 일이죠. 파격적인 일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도 정답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아파트 생활 하시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시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같은 라인에 누구 사람 딱 만나면 인사를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좀 애매해요. 더군다나 이성이 탔을 때, 나는 여자고 남자가 탔을 때, 혹은 나는 남자고 여자가 탔을 때 인사를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좀 제가 독일 왔다 갔다 하는데, 독일은 무조건 어느 상황이든 누가 타던 인사하는 게 예절이에요. 뭐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무조건 뭐 영어로 말하면 헬로, 뭐 하이, 그냥 인사하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서로의 어떤 최소한의 서로 상호 존중하는 인사의 의미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저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만나면 제가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가 주저하고 대부분은 안 해요. 그러니까 윗집 사람은 알고 앞집 사람은 아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반갑게 인사하는데, 아랫집 사람, 윗집 아랫집 앞집 사람, 위 아래 앞집 사람은 서로 아니까 인사를 하는데, 한 칸 더 건너서 더 한참 위에 산다 몇 사람은 해요. 이제 자주 만난 아저씨들끼리는 인사를 하는데, 제가 여자한테 인사한 적은 없어요. 왠지 좀 꺼려져요. 한국 상황에서는 남자가 그냥 모르는 여자한테 인사하면 이거 뭐 작업 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오해할까봐 그냥 아예 모르는 척을 하거든요. 공감하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학교 다른 교수. 근데 그 친구는 무조건 인사한대. 그러면 아예 나는 무조건 인사한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 먹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인사하면 또 되는 거죠. 뭐 근데 조금 껄끄럽기도 하고요. 또 뭐 어떤 친구는 늘 만나는데 꼭 그 친구는 담배 피러 내려오는 친구가 있어요. 위층에 사는데, 그러면 보면 막 기다렸는데 딱 그 친구 타서 내려오면 쟤 또 담배 피러 내려가는구나 하면 좀 기분이 언짢아요. 하여튼 뭐 그 안에서 그런 소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다는 것은 이건 모지하는 상황이에요. 아주 낯선 상황이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대뜸 이렇게 반응을 하죠. 자, 7절 먼저 물을 달라 하시니 왜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했을까?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물을 달라고 심부름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없고 예수님이 혼자 계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밖에 물을 달라 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어떤 그 관계의 무리함을 무릅쓰고 말을 걸었다 하는 그런 설명이 되겠죠. 그러자 9절에 이 여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게 원래 당시의 상식인데 이 상식을 깨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물을 달라 하신 이런 사건입니다. 이건 마치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나가다가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쫓아가서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거랑 아마 아주 유사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은 여자가 아니 이런 남자가 이거 정말 도망갈 거 아니에요. 막 슬금슬금 이거 이상한 사람 나왔다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웬만큼 아는 사이 아니면 커피 한 잔 사주실래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은 사실 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지금 4장에는 또 하나의 대화가 나오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예요. 근데 이 두 대화를 지금 요한은 3장에 하나 놓고 4장에 하나 놓는데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면에서 대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유대인이죠. 이 여인 이름도 없어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니고데모 관원이에요. 관원, 공의회 의원이에요. 고관인 공무원이에요. 이 여자 창녀 같은 여자예요. 그리고 니고데모 밤에 혼자 찾아왔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낮에 이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이게 무슨 문학적으로 말하면 구조주의인데 이게 서로 대비가 되잖아요. 등장인물이 서로 전혀 180도 다른 등장인물이에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물론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난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했죠. 그러나 니고데모가 만난 다음에 돌아가서 나 오늘 예수님 만났다 하고 떠들고 다녔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제자들이 말씀했던 아니면 한참 후에 니고데모가 이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 뒷부분에 가시면 28절에 보시면 만난 다음에 동네에 가서 동네방네 떠들어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고 조용했던 데 반해서 예수님을 향한 사마리아 쪽에서의 반응은 어때죠? 왁자지껄해요. 이것을 통해서 요한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를 하나를 우리가 생각하면 사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선교를 이 여인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특별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사마리아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유대인들이 버렸던 땅, 그리고 그 땅 백성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러 먼저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여인을 택하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온 사마리아로 예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이 정말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히든카드,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오픈카드를 통해서 쫙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중요한 대화들, 니고데모와 했던 똑같은 대화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물가를 통해서 생수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이 되고, 예배로 설명이 되고, 양식으로 설명이 되는, 다 어떻게 보면 영생에 이르는 길,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이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을 통해서 전개됩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4장을 아주 면밀하게 읽으시면 아주 재밌죠, 그죠? 자, 이제 유인물 보시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산책입니다. 앞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시미아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소개됩니다. 두 사건은 매우 대조적인 특징을 지닙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로서는 당신은 차별받던 때 아닙니까? 공의회 회원과 남편 5 있는 여인,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비해 예수님께서 말을 건 사마리아 여인, 밤에 만나심과 낮에 만나심, 대화의 범위가 니고데모에 제한된 것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동네에 확장된 사건 등, 이런 것들이 아주 대조적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 2절,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 행해진 세례의 선풍적인 인기를 짐작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2절의 설명, 즉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은 아니라는 내용을 주목하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피하실 의도로 갈릴리로 향하신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피해 요단강을 건너는 길보다 직접적으로 가깝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로를 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의도는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자신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판단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으로 간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 됩니다. 5절에 야곱의 우물이 등장하는데 이 우물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위치해서 여행객들에게 매우 요긴한 우물이었을 것입니다. 6절에서 이때의 시간이 6시로 소개되는데 이스라엘의 시간법에 따르면 이때는 정오 낮 12시고 로마의 시간법을 따르면 오늘 우리처럼 저녁 6시로 판단이 됩니다. 낮 12시로 보면 한낮의 시간으로 사람들의 더위를 피해 집에 들어가 있는 시간을 이용해 물길로 나온 여인을 생각할 수 있는 반면 저녁 6시로 보면 온종일 걸어오신 피곤하신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자 하신 쉬는 시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는데 이는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이방 여인에게 물을 구하는 예외적인 낯선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여인은 매우 당황하고 놀라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7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의 친구로서 사람들을 가리지 아니하십니다. 뭐 죄인이건 뭐 창녀건 뭐 세리건, 특별히 기존 사람들이 아주 배척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던 그런 주변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더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대상이 사마리아인이 여인이건 유대 남자건 누구에게나, 그렇다고 유대 남자를 배척하시는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버려진 사람들에게까지도 다가가셨다 하는 것이죠. 늘 먼저 다가가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같은 절에서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비록 마실 물을 구하는 나이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갈급함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경건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썼어요. 경건한 목마름. 어떤 세속적인 욕망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경건함을 경건함에 대한 목마름.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동기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 막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실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주님을 배울 때 외면하지 말고 목을 씻어줄 물만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오늘의 주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